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모호합니까? 아니면은 걱정? 기쁨? 오늘 시편 48편에서 성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살았습니다. 굶주림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일찍 죽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추위와 더위 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온산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합시다. 이 시편은 구약 성도들이 모여서 부른 찬송입니다. 자세히 보면 성전에서 앉아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시온산을 올라서 성전을 행진하면서 부른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에 우뚝 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보호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견고함을 확신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다시 확신합시다. 능력과 담대함, 사랑과 지혜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성전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맨 앞에 예배 인도자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 인도자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온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시온산에서 찬양하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레위인들의 인도로 크게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자기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온 시온산은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이라는 그곳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온산 성전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찬양합시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시온산같이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뒤따라가는 성도들이 합창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2절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손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큰 왕의 성 하나님의 성 이것은 산성이요 우리는 피난처입니다 하고 성도들이 따라서 말합니다. 이 산성에 몰려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4절에 보면 열왕들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지나갔으며 이 왕들은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4절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러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산성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려워하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적군들을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은 일입니다. 9세기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왕과 백성이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죽도록 했습니다. 또 기원전 8세기 말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18만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온 왕들은 두려워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근데 이 성에 온 두 번째 사람들은 8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온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궁중,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바로 그곳에서 그곳을 요새로 삼아서 산성으로 삼아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똑같은 산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키시는 성이요, 침략을 온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지만 빨리 지나왔습니다. 위세께 왔지만 기적적인 능력 앞에서 해산하는 능력, 여인처럼 두려워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여기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성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로 한 것을, 듣기만 한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범죄하여서 바빌론에 멸망할 때까지 그 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저항하는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겁이 질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 편히 있습니다. 이 시온산의 그 견고함, 그것은 시온산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피난처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얕잡아보고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온다면, 사탄과 우리를 비난한 자들이 가까이 온다면, 성도의 삶에 와서 가까이 간척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기억합시다. 어려움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보여주신 능력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들,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공부면 공부, 가사일이면 가사일,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은 시온산까지 들어왔던 행진해온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지원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런 견고한 손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비 때문에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안정, 우리가 이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며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판결해 주십니다. 또 10절에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성도들 의로운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온 세상 끝날까지 찬송이 퍼질 것을 노래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온 세상 교회에서 찬송하며 찬송이 울려 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의가 가득한 분은 의로운 분으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스리고 판결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합시다. 12절에서는 이제 14절까지는 시온산으로부터 내려옵니다.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려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내려오면서 다시 눈앞에 있는 시온성 견고함을 둘러봅니다.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후대에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우리를 지켜주셨던, 지금 지켜주셨던 것들을 마음에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할지어다. 나의 자손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하나님 당신은 강하고 사랑 넘치는 품 안에서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 궁전의 아름다움, 성벽의 아름다움, 그것은 신약교회에 주신 여러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벽의 아름다움은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격려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 또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감사 찬양합시다.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찬양을 끝냅니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과도 같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이번 주간도 살면서 시온산을 바라봅시다. 영적인 하나님의 성,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 영혼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 안에서 살아갑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굳세게 산성같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21장